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근육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에는 80개의 근육이 있어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표정을 자주 짓느냐에 따라 얼굴도 세월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얼은 영혼이라는 뜻이 있고 굴은 통로라는 의미가 있어서 영혼의 통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잔잔한 미소를 지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포가 부릅니다. 주님 계시니. 주님 말씀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주님 계시니 내 삶의 평안도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미 찬양하옵니다. 주님 입술에 따뜻한 온기 남아 머물고
주님을 찬미 찬양하옵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들을 보면 참 인매가 예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기 연예인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입꼬리가 다들 살짝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꼬리가 돈복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돈복도 좋다고 합니다. 인매를 예쁘게,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라가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생각날 때마다 큰 소리로 하, 히, 후, 해, 호를 반복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 근육을 풀어주면 표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매도 자연스럽게 예뻐진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표정 관리 비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자주 지어보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치릴로 성인의 이 편지는 시간이 지나서 451년의 네 번째 보편 공의회인 칼케돈 공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치릴로 성인은 여기서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본성이 참된 일치로 하나가 되고, 두 본성의 일치의 결과는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성자이십니다. 이것은 두 본성의 차이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과 인성이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일치 안에서 결합되었고, 이 결합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성자를 준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듣기에는.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 그리고 인성, 인간의 본성, 이 서로 다른 두 본성이 참된 일치를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한 인격 안에서 하느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일치를 이룬다. 이것이 칼케돈 공의회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두 본성의 차이가 제거되어서, 다시 말해서 그냥 합쳐지면서 하느님의 본성도 없어지고 인간의 본성도 없어지는 그냥 뭐 두리뭉실한 상태, 혹은 그냥 막 섞여가지고 뒤죽박죽이 된 상태, 그런 혼합이 아니고 이것은 하느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이, 근데 각각의 본성이 그 본성을 전혀 잃지 않고 손상되지 않으면서 하나로 일치되는 신비죠. 그렇게 해서 그 일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그 한 성자, 그 한 인격이 존재할 뿐입니다. 치릴로 성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정통 교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표현이 들어가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단입니다. 우리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별 차이가 있겠나? 안 그래도 못 알아듣겠는데. 아닙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정통 교리는 정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임의로 손대거나 바꾸거나 아를 어로 고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렇게 해놓아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단과 사이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인격 안에서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이 실제로 결합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라틴어로 in una sola persona.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도 후대에 우리는 아무것도 손댈 수 없고 아무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를 빼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전치사 하나도 순서를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in 하면 아니라고 했죠. una 하면 하나입니다. 솔라 하면 유일한 것이고, 페르소나 하면 이게 지금 영어의 펄슨이죠. 이 라틴어로는 이게 가면이라는 의미였는데 테르툴리아노가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고유한 위격, 우리말로 하면 인격, 그 고유한 인격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단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인격 그 안에서 하느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론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치릴로 성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로고스와 함께 한 인간 예수를 흠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라는 표현 때문에 두 본성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일하며 한 분이신 존재로 흠숭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에게 그분의 육신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로고스는 성부 곁에 앉아 계시는데 두 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육신에 결합된 유일한 아드님이 계실 뿐입니다. 이게 표현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치릴로 성인도 계속 덧붙여서 상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로고스, 한 처음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 로고스
안에서 육신이, 그 로고스가 이제 우리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이때 육신이 있고 로고스가 있고 이게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제 슬슬 서로 만나서 합쳐져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육화로 인해서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지닌 육신과 하나가 되는데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죠. 그리고 이것이 성모 마리아라는 이 동정녀의 태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육화가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로고스 따로 육신 따로 그게 아니고 오직 우나 솔라 페르소나라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격만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인간이냐 아니냐 하느님이냐 아니냐 뭐 어떻게 이런 논의들은 모두 다 부정되는 겁니다. 그 다 이단으로 파문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 위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느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일치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치릴로 성인이 작성한 12개의 파문 조항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이 431년에 개최된 세 번째 보평 공의회, 바로 에페소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네스토리우스는 파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분열을 가져온 잘못된 그리스도론 때문에 동정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부했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네스토리우스를 단죄하고 유배를 보냄으로써 에페소 공의회는 신자 대중의 성모 신심에 위대한 승리의 화관을 씌워준 첫 번째 공의회가 되었습니다. 치릴로 성인은 444년 6월 27일에 죽음을 맞이했고 교회는 이날을 성인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에페소 공의회가 신자 대중, 아까 제가 표현한 그 하느님 백성의 믿음에 승리의 화관을 씌워줬다. 네스토리우스라는 주교가 가지고 있던 지위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죠. 그런데 에페소 공의회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네스토리우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신자 대중이 이미 그 전부터 받아들여 왔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성모님께 드렸던 그 호칭을 그걸 손들어 준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주교님들이 사도들의 후계자이시지만 신자 전체의 믿음을 주교님이 개별적으로 다르게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리스도 교회 전체의 믿음, 하느님 백성 전체의 믿음은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누구도 성모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거나 그냥 인간 예수의 어머니라고 말한다면 그가 비록 주교일지라도 최고 대도시의 높은 교구 주교일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믿음을 언제나 정통교리의 근거와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2000년 동안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신자 대중이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교부들이 표현해 준 것입니다.
신자들은 동의를 한 것이죠. 치릴로 성인이 남긴 많은 작품들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성인은 모세오경, 이사야서, 시편, 요한과 루카복음서를 주해했고 아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에 반박해서 삼위일체 신앙을 지켜낸 교의 작품들을 저술했습니다. 치릴로 성인의 교의의 기초는 교회의 전통이었는데 특히 자신의 위대한 선임자이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오 성인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이 세례받기 전에 배웠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틈틈이 배워서 알고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아주 두꺼운 책도 있는데 베네딕토 교황님이 추기경으로 요셉 라칭거라는 추기경으로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계실 때 전 세계의 교회 신학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집대성해 놓은 엄청난 책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시면서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교리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냥 옆 사람에게 묻지 말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없는 교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없으면 가톨릭 교회 교리가 아니겠죠. 그것의 기초가 바로 교회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서문을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베네딕토 교황님이 뛰어난 자신의 신학적인 사색과 성찰로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리스도 교회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정리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당연히 교부들의 작품들입니다. 물론 교부들 이후에 수많은 우리 교회 성인 성녀들의 말씀과 가르침도 거기서 다 근거가 되고 당연히 성경도 거기서 근거가 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도 근거가 되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근거는 교부들인데 교부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교회의 전통,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칠 줄 모르고 증언했던 치릴로 성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일치를 재차 강조하면서 433년에 수첸소 주교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화 이전이나 이후에나 성자는 오직 한 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느님에게서 나신 로고스 그리고 동정 성모 마리아에게서 나신 다른 분이 성자가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을 믿습니다. 이 표현은 교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성부에게서 나신 로고스가 역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릴로 성인이 표현한 대로 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으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보다도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에서 교황님이 가르쳐 주신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인격체를 만나면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만 그 새로운 지평도 제대로 열릴 수 있겠죠.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해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유일한 인격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 예수라는 말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재림 예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거든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누군가의 몸을 혹은 누군가의 입을, 누군가의 존재를 빌려서 재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비 이단들의 교리입니다.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걸 이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쳐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치릴로 성인의 이 편지의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화 이전이나 이후에나 성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니까 육화 이전에 로고스가 있었고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육화가 있었고 육화 이후에 로고스랑 육신이 합쳐져서 이렇게 가는, 이건 순전히 이 시간이라는 일직선 안에서 이해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안으로 물론 이제 들어오시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 시간이라는 이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는 로고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실패한 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 영원하신 로고스와 인간 육신 예수를 결합시키려는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입양이 되어서 이제 하느님의 어떤 그 권능을 받았다든지 이런 온갖 이상한 해석. 근데 이 해석은 반드시 나중에 또 다른 사이비와 이단에게 또 다른 비슷한 해석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런 해석으로 나가면 재림 예수는 2000년 동안 수만 명이 나올 수 있죠. 계속 입양되면 되잖아요. 하느님한테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재림 예수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은 모두 유일한 한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우리의 지성의 테두리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영원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이 문장 자체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알 수가 없죠.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그냥 한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서는 건 신비입니다. 신비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 올바른 해석과 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된 해석과 교리로 받아들이면 이제 완전히 엉뚱한 길로, 이제 파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그냥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성모송에서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 천주의 성모란 말이 하느님의 어머니죠. 미사 중에도 사제가 전례문 안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제가 임의로 그것을 보고 이건 좀 너무 과하네. 하느님이 어머니가 어디 있어? 창조주신데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못합니다. 어느 사제가 그렇게 한다면 신자들은 주교님께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 사제가 2000년 교회의 전통을 본인이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 사제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마지막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느님이 여인에게서 태어나셨고, 갈라티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때가 찾아 여인에게서 당신의 아드님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지만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히브리어로 하면 임마누엘, 하느님이시죠. 히브리어로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있다. 엘은 하느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다른 믿음 안에서 혹은 다르게 표현하는 종교나 그런 믿음 안에서는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이비 교주나 어떤 이단의 그 종교 지도자가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제가 아까부터 그랬잖아요. 말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느님이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으며 그 하느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만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한다. 다른 곳에서, 다른 믿음에서, 다른 종교에서, 다른 그 무엇에서도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론 밴드가 부릅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 되리. 나그를 사랑하여 나그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미사 때마다 그리고 대축일 미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미사 중에도 우리 신앙의 이유라고 들 수 있는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의 가톨릭 교리서에서도 보면 비록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정하셨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승천 때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임박한 것이다. 이 종말론적 재림과 그에 앞서 닥칠 마지막 시련은 비록 유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온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고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면서 항상 준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미사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우리의 이 기다리며 사는 삶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예언서에서는 먼 훗날이 아닌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설명하고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가 오심과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에 새 생명을 희망합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원죄로 인해서 내려진 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졌기에 그 안에는 원래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원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행동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죽음을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원죄가 우리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죽음과 멀어졌던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과 화해의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 하느님의 사랑과 그 모상은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바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받쳐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과 우리의 약점을 노리는 악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존재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가져다 주신 평화와 자유의사가 더 크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이 로저스가 부릅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나 홀로 서 있네. 그분 앞에 숨길 것 없네. 영광의 빛 앞에 나 홀로 서 있네. 나의 아픔 그분께 드리네.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은총 이 모든 것 주의 것이네. 주의 은총으로 주 사랑으로 이곳에 나 서 있네.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죽음 이기신 어린 양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 사랑으로 이곳에 난 서 있네.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죽음 이기신 어린 양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죽음 이기신 어린 양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죽음 이기신 어린 양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에디슨 한인성당, 김여경 헬레나, 신범조 사도 요한, 이은경 안나, 김희진 아멜리나, 맹수철 베드로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많았다면 슬픔이 담겨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면 그 얼굴 어딘가에 고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골고루 들여다보며 마음을 살피는 공부를 해온 사람은 그 얼굴이 온화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타인에 대한 옳고 그름만을 가려왔다면 그 얼굴에는
결코 평화나 기쁨이 담겨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오랜 만남을 통해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저